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하재훈 성도님 함께 하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그 과정, 그 삶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짧은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이 에베소서의 짧은 책에 다 들어 있는데, 오늘 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지 그 수신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쓰는 편지를, 그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가는 길에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전해주라 해가지고 옥에서 쓴 편지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와 함께 이제 이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꼭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원어의 그 의미는, 더 정확한 의미는 이 두 부류가 아니라 한 부류,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건데,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좀 더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그러니까 두 부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른 부류가 아니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이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설명을, 그 구도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그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신실한 자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런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의 특징은 성도이면서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써가지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부담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성도, 이 거룩이라는 이 의미는 제가 예전에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흠 없는 완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카다시, 그러니까 원어로의 의미는 카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따로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 똑같은 벽돌과 똑같은 나무로 지었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 그건 뭐예요? 성물.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부지깽이도 뭐예요? 거룩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은 뭐예요? 성일이에요. 토요일이라고 해서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입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지지만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성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거룩한 행실이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소속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어떤 소속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소속된 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자가 아니라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무리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무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게 믿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택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그래서 이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따로 떨어진, 동떨어진, 교회와는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할 거야.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뜻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가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신앙하는 게 더 신앙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또 있어요. 어떤 교회들 가면 진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오히려 그냥 교회 가가지고 이 안식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는 게 아니라 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불편하고 그냥 속상하고 에이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한 사람들, 죄인의 무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성도라고 합니까?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 안수도 못 받고 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 서열이 제일 낮은 의미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면 성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호칭인데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 집사님도 성도인데 그래서 정말 이 성도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 좋은 건물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정말 구별된 사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고요. 오늘 우리 홍성교회에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구별된다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구별되고 이 말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는 좀 타협하지 않고 진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에베소,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냥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홍성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홍성 재림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이 교회당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신계훈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 때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처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침례받고 구원받아서 바로 하늘에 가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처해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늘 자각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뭐 할 수 있어요? 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 그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실한 사람, 어때요?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신실합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신실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교회를 다니기는 한데, 신뢰가 가지 않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도마동교회 이제 출신이니까 도마동교회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도마동교회 그 밑에 지금 3662 농산물센터라고, 예전에는 그게 화폐 건물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 들어 살면서 한 번은 그 이제 보일러가, 옛날엔 연탄 보일러인데 연탄 보일러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 연탄 보일러를 그 바닥을 다 뜯어내고 다시 보일러 그 선을 다시 깔아 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지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실 때였는데, 우리 교회 이제 도마동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중에 그렇게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깔끔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장로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둑놈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이제 건축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충청화폐 건물도 그 장로님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화폐 건물도 아주 그냥 어떻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새 건물이 막 비만 오면 비 새고 막.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근데 지금 이분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주 막 청산유수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시락교 교장도 오랫동안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신앙을 떠나시고, 지금은 저 대전에 있는 한 식당 운영하시면서 뭐 술, 담배 다 하시고 아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신실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과는 좀 별개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종류가 있나요? 사실 종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언뜻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뭐 그냥 그리스도인과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맞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정말 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의미가 아닌 별개로 생각한다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정말 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행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은 결국에 가서는 행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에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구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구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이런 그리스도인 저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한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매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행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교회는 세상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그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거는 두 말이지만 하나의 말과도 같아요. 이걸 따로 떼어놓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따로 떼어놓고 은혜는 있는데 평강은 없다? 혹은 나에게는 평강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늘 함께 다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그 결과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그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평강의 그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기별은 사실 이 평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기별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이것이 평안한 기별입니까? 아니면은 난리가 날 기별입니까? 이거는 절대 평안과 어울리지 않는 기별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마리아는 그 자신을 통하여 이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인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자신이 이러한 메시아를 낳게 될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녀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에 이것이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정말 이것이 바로 회개한 죄인에게 경험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삶이 힘들거나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평강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평강도 사라진다는 것을,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은 이 평안의 복을 이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길 원했어요. 이 평안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룰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세상에서 그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평강을 경험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